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낮에 한 목사님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도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를 보면 천국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이 너무 좋아서 딱히 지금 가야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물질적 풍요나 많은 삶에 주어진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저는 정말 그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오시려면 조금 더디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누리고 다 갖고 다 간직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과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실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유토피아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요. 거기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많은 힘듦이 없는 낙원 같은 땅.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천국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도 인간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가장 부유함과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그 꿈은 뭐냐? 야, 너희들 정말 나중에 와서 봐라, 한번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고 경험해주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마치 물을 하나 찍어 먹는 것처럼 찍어 먹어도 이렇게 달콤하고 좋다면 정말 그 폭포수같이 흐르는 물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조금은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 땅 안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왕이 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그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그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이 땅에 보여주기 원하세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만져지는 것,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행복한 곳인지, 멋진 곳인지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약 70명으로 변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꿈이 창세기가 마칠 때쯤 50장에 가면 70명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을 좀 생각해 보죠. 한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뭐죠? 주권, 국민, 영토죠. 자,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자, 한 사람이 이제 70인이 되어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이 출애굽기는요, 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는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간 이야기로 마친다면 출애굽기는 이 70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더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 성경,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를 오늘 출애굽기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딱 한 장 차이예요. 창세기를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장 차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70명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걷는 사람만 6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대략 학자들은 120만에서 125만 명 정도를 추측합니다. 자, 70명이 얼마가 됐어요? 120만에서 125만, 130만 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간극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기간이 43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이 쓰여진 다음에 430년이 흐르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삭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야곱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어서도 아니고 요셉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딱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특히 야곱의 DNA라는 책을 쓴 부산 로고스교회의 김기현 목사는 야곱은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참 남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혹시 부모를 속여본 적 있으세요?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아버지 나빠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이분은 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많은 허물 속에서도 그들이 70명이 12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뒤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마치 430년 동안 어디 가 계셨지? 라고 말할 의문에 답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었어요. 43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뛰어난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120만 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무대도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가 좀 살펴보면서 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대놓고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나의 하나님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뭘 고통스러워해, 뭘 울어, 뭘 힘들어,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은요, 부르심에 응답,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혹독한 왕을 하나 만났어요. 바로 바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민족의 강성함을 막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힘이 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을 더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에 많은 애환과 문제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국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내 삶의 어떤 환경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고통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있고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바로한테 아뢰더니 바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것들이 불평할 시간이 있네?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지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마. 지푸라기도 지들이 직접 생산해내서 그 벽돌을 만들라 그래. 즉 고된 노동을 더 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어떻게 이럴까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을 데가 없어, 외칠 데가 없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대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누군가는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고통이, 내 어려움이, 내 힘듦이, 내 좌절이 얼마나 큰지를 누군가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신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약 2만 개의 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신인 거예요. 보이는 건 다 신이에요. 한데 안타까운 건 어느 신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120만 명의 사람들이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데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자기를 소개하는 한 분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다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라는 말은 행동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캐스팅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김준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분인데, 출애굽기를 캐스팅하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드셨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한복판으로 그곳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 내 삶의 현장에 살아서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세요. 뭐하러 뛰어들어오시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음하고 고통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과 몸을 비비고 그들의 땀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으며 눈에 고인 눈물을 훔쳐주시는 분이시다. 참,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는 고통스러우니 내가 좀 도와줄까? 뭔가 능력으로 조금 우리 인생을 편안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몸을 비비고 우리의 땀 냄새를 맡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출애굽기 상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소리 들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한 번도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 한 편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은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대자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말은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저 지옥에 나가서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같아 가서 거한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붙드셔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치 않고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우린 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변합니다. 우리는요, 외모도 보고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저 20세 때 이런 외모 아니었습니다. 우린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오늘 만난 목사님이 제가 30년 전에 훈련했던 목사님인데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인간은 변합니다. 변해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예수연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30년 이상을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마다 늘 간사들하고 손을 잡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기 뼈 묻자. 평생 예수연단 멤버로 살자. 그리고 저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내 인생을 내가 몰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나는 자신한 거예요. 왜?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자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해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심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됩니다. 그분도 그러실걸? 그분도 달라지실걸? 그분도 정말 한결같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실라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바뀌었고 무대도 바뀌었고 상황도 달랐어요. 심지어 지금은 더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가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무려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을 애굽에서 오늘 그 건져내서는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땅을 거쳐서는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잊고 있었어요. 이 민족은 잊고 있었어요. 뭘 잊고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결같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중요한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미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계속해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룰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430년이 아니에요. 무려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한 번도 변치 않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을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인생은 때로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저만 그런 건가요? 늘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분명히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병으로 죽어요. 들으셨나?
들으셨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인간의 생명은 그렇다고 쳐요. 많은 삶의 애환, 힘듦. 하나님, 이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더 어려워지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대로나 좀 냅두시지 왜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계시겠지? 분명히 계시겠지? 자, 왜 그러느냐?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정면에 계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면, 뒷면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느냐? 앞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지금 즉시 곧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줘야죠. 나타나야죠. 있어야죠. 역사가 있어야죠. 아니, 뭔가 내가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죠. 이러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심지어 간증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셨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제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은 다 돼도 우리 집은 안 되나 보다. 왜? 30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정면에 안 계시면 우리 뒷면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시면 앞면보다는 그분이 뒷면 속에 역사하세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내 인생의 어느 정점에 와가지고 보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셨고 그 일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볼 수 있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0년을 해도 안 되던 기도의 응답이요, 어느 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걸 보고,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행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뒷면이 뭐가 된다? 앞면이 돼요.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그것도 교회 나가고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셨고 그때 역사하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면 속에서 차곡차곡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오시고 역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부르짖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안 부르짖으면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부르심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적지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면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성실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이면 속에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인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젊은 시절 한 번쯤은 읽어봤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인인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이 시인데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과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변을 걷는 동안 지나온 인생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는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계속 두 개였던 발자국이 제가 힘들었을 때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저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 때였던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던 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기에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나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오늘 그 하나님의 견고한 삶,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붙드셔서 오늘 견고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어떠하면 그분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래도요, 하나님 저래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 면목이 없어서요.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많은 잘못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볼 면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그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고, 자기 삶이 좀 힘들어졌다고, 아빠 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나와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하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중에 하나는 많은 상황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은 어떤 상황 속에 내 삶이 들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환경이 가볍고 뭔가 가능성이 있고 이길만 할 때는 하나님도 좀 쉽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면, 예를 들어 지금 같죠?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삶도 그렇게 뭔가 하실 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야,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한 집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요즘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근데 뒤에 어느 분이 사업하던 집사님이 들어와 보니까 자기는 100억인데 이분은 100만 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기도가 안 돼요. 그래 이분이 와서 100만 원을 꺼내줬대요. 저기요,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액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12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불평해요. 물이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고기가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어느 날 고기를 먹자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놀란 게 누군지 아세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120만 명을 한 달, 그리고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바다의 고기를 다 드러내도 이게 안 됩니다. 좀 드러나 보거나 얘기를 한번 해보든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잡아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뭐가 짧아지냐? 우리의 믿음이 짧아져요. 환경만 오면 쓰러지고, 상황만 되면 넘어지고, 날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때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었는데, 놀랍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들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되들어도 하나님은 딱 붙들고 그들을 인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땅을 그들이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내 믿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신실한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내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래서 안 해줘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내가 구원할 만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좀 살림은 괜찮을겠는데, 애가 좀 착한 게 뭔가 구원받을 만 하겠는데, 뭔가 구원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잘 섬길 수 있겠는데,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분은 그분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갖다 놔도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여호수아서를 딱 하는데 바로 넘기면 사사기가 나와요. 주인 바꿔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데 이 백성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하고 이끌어가고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오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할 하나님이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담고 돌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음을 넘어가실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신음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노예라고 하는 모든 억압 속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